마산 영광교회 유찬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뒤에 꽉 찬 줄 몰랐는데 꽉 찼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바른목양교회 4주년 맞이해서 또 장로님 세우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또 김현정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 권사님,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감사하고, 우리 또 박태수 집사님도 이렇게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거는 이내가 피아노를 치고 조이가 영상을 하고 나라가 드럼을 치고 이런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그림 같은 영상이, 특히 우리 박나라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 앞에 와서 뭘 인상을 쓰고 탁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드럼을 치고 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설교를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홍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시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연세도 모르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권사님 되실 현정 집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4살이세요? 예. 은퇴라는 게 있어요. 은퇴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이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할 건데,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시는 분이고 첫 번째 권사님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첫 번째 되는 분이 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준을 삼을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에 세워질,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첫 번째고 권사님이 첫 번째지만 뒤에도 수없는 장로님이 세워질 거고 수없는 권사님이 세워질 건데, 그분들에게 장로님의 신앙과 권사님의 신앙은 기준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고,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의 헌신이 이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신앙을 절대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드리는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의 수준이 완전히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세를 물어본 이유는 한 30년쯤 해야 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 길어도 이제 10년인데 이 10년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장로님, 권사님이 헌신을 해서 기준을 세워준다면, 제가 약속하건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느냐. 다윗은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고, 오늘날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라. 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기준이다. 성도들이 나를 보고 따라할 거야. 앞으로 장로님도 수없이 세워지는 장로님도 내가 기준이 될 거야. 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목사가 가르치지만 제가 수없이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장로님의 모본이 되는 실천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목사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지만 장로님은 결혼식 때문에도 빠지고 여행 간다고도 빠지고 사업 때문에도 빠지고 이러면 이후로 모든 성도들도 이래서 빠질 수 있고 저래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예배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줘야 된다. 주일 성수하는 기준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30년 하라 그러면 못하겠는데 10년은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어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인데 예배 생활의 기준, 기도는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하는 기도 생활의 기준, 헌신의 기준, 이 기준을 장로님, 권사님이 높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옵니다. 낮춰놓으면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두 분이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에게 순종의 생활, 헌신의 생활, 특별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삶에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수준을 높여놓는 그런 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안수를 받으시고 권사님도 안수를 받으세요. 안수를 받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계급장을 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구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도 예언하는 자 가운데 있느냐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직을 받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이런 생활에서 멀어지면 나는 뭐가 남느냐면 장로, 권사라는 딱지만 남아요. 그리고 뭐는 없어지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져요. 그건 너무너무 교회에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와요. 권리는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 리더에게 없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직을 붙들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 기도의 생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내가 지켜야 될 게 직, 내 자리, 내 자존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장로님, 권사님이 꼭 지켜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거기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발랐다는 건 뭐예요? 내 거다고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수하는 것은 그냥 의식적으로 계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에게 넌 내 거야. 그때부터 내 삶이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부터 3년의 삶을 공생애라고 해요. 그 공생애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보낸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한 구절만 읽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위해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망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직을 받고 목사직을 받고 권사직을 받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왕의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있는 이 자리도 버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의 자리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왕이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범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지 직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오늘 약속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권사님 가정도 장로님 가정도 굳건하게 세워주시지만 다윗에게 한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한 약속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교회도 무너지지만 우리의 삶도, 그래서 사울의 집은 패가망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뭐라고요?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들은 척하거나 또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은 뭡니까? 순종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장로직의 성공의 길, 권사의 성공의 길,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러자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잊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 임직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탁을 꼭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설교를 하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은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 다 관계가 좋아요. 원래 우리는 동역자거든요. 동역자라는 얘기는 내가 동역자의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면 장점이 보여요. 우리 박철민 목사님 장점이 뭐죠?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안 들어봐도 알아요. 설교를 아주 잘해요. 웬만한 큰 교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설교만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박철민 목사님은 설교를 잘합니다. 왜? 나한테 배워서 잘하는 거야. 설교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박철민 목사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죠? 왜? 저를 닮아서 그래요. 제가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허물도 많고.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동역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장점이 보이면서 약점은 다 가려져요. 근데 경쟁자가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뭔만 보여요? 허물과 약점만 보여요. 우리 박철민 목사님이 제 밑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허물을 많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이 받습니다. 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허물을 떠벌리지 않아요. 덮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 설교의 능력,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 약점을 공격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점은 누가 덮는 거예요? 내가 커버라고. 목사님이 가진 약점을 장로님, 권사님이 커버하고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강다성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여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자꾸 힘을 잃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이 그 약점을 커버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도 제가 허물투성인데 마누라를 잘 만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 목회도 목사는 약점이 있어도 장로님, 권사님을 잘 만나면 그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건 항상 뭐 이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겨요. 그때 이상하게 목사님의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동역자에서 경쟁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자가 되면 뭡니까? 헐뜯어야 돼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수없는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약점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은 이 약점을 가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도 그 약점을 가려주고. 왜? 내가 왜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씩 장로님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실 때 성도의 대표로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제가 묻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장로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장로가 성도의 대표가 되는 순간이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예요. 한 번은 꼭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성도의 대표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도들이 이런 불평도 저런 제안도 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청년들이 헌금을 꽤 잘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별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헌금을 왜 이렇게 잘하나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년들이 취직만 하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천년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리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 11조를 안 하는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목사가 가르치면 그게 안 돼요. 그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장로님이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청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드는 것도 있고 반항심도 많은데 헌금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청년들이 취직만 하면 불러.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너 천년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바로 장로님은 그런 역할을, 권사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드는 사람이고,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고, 바로 두 분이 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길을 만드는 분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모든 것에 내가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수준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두 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한 30년쯤 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년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두 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이게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은 내가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없어요. 여기 시험 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내가 그럴 기회는 없어요.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라스트 찬스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두 분이 높은 기준을 세워주시고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바른목양교 여기 성도들이 있지만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잘 순종하고 따라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야 되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4년 전에 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고, 오늘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을 이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두 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튼튼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소원을 가졌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한 것처럼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 분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 마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성엽이 어디 있어요? 성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요즘 다녀 안 다녀?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 밑에 동생, 스웨덴에 있는 동생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약속합니까? 아멘. 한번 약속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꼭 이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